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뭡니까? 오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밤낮 부르짖은 택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딱 두 번 있습니다. 바로 본문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지는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게 했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 배웠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강의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 듣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 밤중에 문을 막 세차게 두드리고 넣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사이에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뭐 줄 것이 없다. 떡 3덩이만 빌려줘라. 그러면서 밤중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괴롭고 시끄러워서 그 떡을 친구에게 준 거예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준 거예요. 이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두 교훈의 공통점은 낙심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 신뢰가 되죠.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립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24시간 오픈하는 식당들이 즐비한데 친구가 또 우리 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릴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친척 집에도 가서 잠을 자고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을 지을 때 방을 갖다가 4개, 5개를 만들었어요.
또 밖에다 또 별채 창고를 만들면서 거기다 또 방을 더 하나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자고 가라고 방을 바리바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식들이 와서 자고 갑니까? 아무도 안 자고 해요. 저도 안 자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그렇게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려서 뭔가 요청할 때 귀찮아서 줬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친구의 집에 가서 요청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요청하는 것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설정이 굉장히 낯설고 생경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정이 정말 생경합니다. 오늘날도 원한에 있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권력자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권력자에게 줄을 댄다기보다는 원한이라는 것보다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그랬으면 소송을 하지요. 소송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간의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합니다. 이것이 일상화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정하신 비유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와 낙심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할 거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래, 기도할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들 앞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낙심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근심이 자동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자동으로 찾아오는 근심과 낙심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근심되는 일, 낙심되는 일, 절망적인 일을 기도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up이라고 NIV에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씀이에요. NASV에 보면 루스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낙심이에요. 이 심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닥치면 삶의 기력조차 잃어버린 것, 그것이 루스 하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 절망을 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절망하기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절망하기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 절망하지 말아라는 말씀 1절 말씀은 쏙 빼놓고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재판관, 또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간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니까 또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너무나 귀찮구나. 그래서 재판관과 과부에 우리가 끌려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주님의 그 비유의 진짜 의미를 간과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이 비유 말씀을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상한 재판관, 그리고 원한을 날마다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과부, 그 두 사람만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비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부의 원한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들어준 것, 하물며 들어줬는데, 하나님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와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원한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8절 끝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매달리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찾아가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와 장로도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먼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먼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쓰다가 안 되네. 기도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해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문제에 두 번째로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 한다면, 백방으로 수소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침 오늘이 수능일이에요. 우리가 지태와 준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오늘 시험 보는 내내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기도할 것이고 저도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뭐 기도한다고 걔 실력이 더 나아지냐? 지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실력이 좋을 거고, 열심히 안고 땡깡땡깡 놀았으면 그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겠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그 시험 치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긴장되는 상황이 왔을 때 긴장하지 않고, 긴장해서 답을 밀렸으면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긴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120% 이제 다 활용해서 공부했는데 긴가민가 해. 근데 이 긴가민가 하니까 읽다가 뭐가 답일까? 찍었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생각나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정답을 찍게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결혼했죠. 그 자매가 임용고사를 보는데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을 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면 내가 기도해주고, 목사님 시험을 봤는데 약간 성적이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차는 합격했어요. 이제 마지막 3차 그 면접 시험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줬어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면접관의 마음을 그 감동시켜 주셔서 이 자매를 보면 다 좋은 그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주야, 면접관이 말하면 담대하게 네가 원하는 것, 말한 것 다 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면접을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면접을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자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어요. 그것은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준수와 지태가 능력을 100% 발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보는 지태와 준수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